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독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설교가 시작돼서 17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제자들의 삶을 바쳤던 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삶을 바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선언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충격과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또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신의 팔자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위축되겠죠.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죠. 앞으로 자신의 운명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는데 자신들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 결국은 고민하고 근심하였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을 일으키는 것은 임박해 오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곧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땅에 자신들만 남아있다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목적은 사실 분명하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하늘나라에 충분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단지 수량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한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거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들어간 자의 공간은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약속이에요.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은
우리는 항상 뭡니까? 내 믿음에 대한 점검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 같죠. 사람들은 넓고 뭡니까? 그 신장록한 대로처럼 뚫려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지만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죠. 겉만 번지르할 뿐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넉넉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약속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한 매우 따뜻한 말씀이죠. 혹시 우리가 버림받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를 놔두고 가신다는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지금 갈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 불안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보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사실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꼭 여행할 때 안내자처럼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지금 숙소 알아보고 숙소를 마련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이런 안내자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를 뭡니까?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갈 자격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즉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단순히 천국에 집 짓고 있다라는 말보다 더 크고 깊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과 우리의 뭡니까? 변화된 신분을 하나님이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사탄의 종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180도 달라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이 말씀은 재림의 약속이며 또한 개인적 인격적 관계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덮어 완전하게 의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직접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명하복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며 사랑하는 주님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뭡니까? 직접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최종 목적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보고 편안하게 쉬라고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천국의 본질은 황금길 또는 보석의 성문, 보통 없음보다 더 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며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이제 분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처럼 또 뭔가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의 목적은 너희를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제자들도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묻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도 모를 뿐더러 그곳에 가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으나 제자들은 뭡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것을 뭡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불분명한 길이고 모호한 대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신학을 아우르는 가장 훌륭한 메시지를 주세요. 바로 오늘의 제목이기도 했던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1절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이며 그리스도로 기독론의 핵심을 담은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길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철학이니 종교니 많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오만 것들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대신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절대로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막힌 하나님의 관계를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지금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 길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들어간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나 율법,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은 단지 표지판이었어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어요.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지판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표지판이 아니라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라는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완전하게 나타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계시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막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왜곡되지 않은 참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표현과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릴 것이 없이 숨김 없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단지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는 뭡니까? 참된 만족과 참된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평안하다? 그건 되게 위험합니다. 그 평안은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한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쾌락을 찾고 평안을 찾는다면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한 것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이고 참된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가장 큰 건 돈이라고 생각되죠. 세상이 물질 문명이 다 무너졌는데 성경이 2000년 전이든 그 앞에 있는 구약의 시대든 사람들은 뭡니까? 이 물질에 다 무너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풍요를 주는 만몬 신앙에 다들 엎드려 절하는 그런 뭡니까? 무너짐이 있는 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은 뭡니까? 다른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지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는 너무 우리가 기독교는 뭡니까? 배타적이라고 해요. 다 쳐낸다 그죠 밖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유일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다른 종교든 뭐 다른 철학이든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 얘기는 빼고 얘기하자 그러거든요.
빼버리면 우리의 종교는 뭡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100%시고 예수님 빼버리면 0%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유일한 뭡니까? 종교라는 거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로서 곧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돼요. 하나님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니 사실 뭡니까? 눈코에 입이 없고 오른쪽 왼쪽도 사실 뭡니까? 말할 수 없을 그런 영이시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은 다시 질문합니다. 아버지를 자신에게 보여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직접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도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뜸으로 볼 수 있게 했죠. 등.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빌립은 뭡니까? 봤죠. 성령 신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3년이나 대면하고 살았잖아요. 그분은 지금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 지금 빌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의조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직설적으로 설명하셨죠. 이는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말하는 기독론 곧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지금 14장 9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유능하고 똑똑한 랍비나 선생, 좋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수단이 아니야. 하나님께 가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 자체가 뭡니까? 목적인 거예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또 이어가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뭡니까? 딱 충첩되는 내용. 아들과 아버지의 궁극적인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정당하게 권위를 부여받은 대사는 그를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와 같은 또 보낸 이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면 대사는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인격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며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일체를 설명하는 말씀을 지금 10절과 11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들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못 믿겠으면 내가 3년 동안 너희 앞에서 보여줬던 그 표적들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에서 출발되었어요. 즉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고 너희 중에 나 팔자 있다 그러고 제일 제자 베드로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냐, 아니 너는 하룻밤 만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상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가라고 또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치유도 하셨고 구원, 가르침 등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일을 성도들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되었고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큰 일은 뭡니까? 기적의 큰 정도가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퍼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전에 사역하셨지만 제자들은 완성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한 이후에 완성된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제한적이었던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은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깊은 영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핵심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지하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즉 자기 욕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포장해서 구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업할 때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막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끌어오죠. 하나님을 막 팔죠. 하지만 뭡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죠. 어디에 그 사람들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나요? 안 그렇잖아요. 자기만 부득부득 뭡니까? 살찌우잖아요. 자기만 잘 먹고 살잖아요. 자기 가정만 잘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지만 막 거창하게 이름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부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붙이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죠.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기도가 나 개인의 문제, 물론 성도는 뭡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죠. 나의 슬픔과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어 맡깁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뭡니까? 사리사욕만 취하면서 하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다면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14절은 13절을 다시 강조한 구절로 예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 그 자체로 제한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무엇이든지의 이 부분에서 조건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신 것처럼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들었어요. 우리 몸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다가 술과 담배 연기를 막 각각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음란으로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기도는 뭡니까?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응답의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든 기다리게 하시든 또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든 모든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바라던 그 응답이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가는 그 길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기도한 그것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신 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삶이 막힐 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 이 땅의 삶이 고난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탄식과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